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군데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 4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 사절의 바람으로 있고, 특별히 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이 대우받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하고 수고하며 또 모든 것을 드린 것보다 우리 한 가정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서기를, 그것이 또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미국의 Mother's Day이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이 고달픈 이민자의 생활 속에서 자신이 이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겨우실 텐데 익숙하지 못한 이곳의 문화 속에서도 자녀들 위해서 또 자녀들을 일일이 챙기시느라 어느덧 우리의 부모님들의 눈가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또 어느새 머리는 허연 백발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님들께 하나님의 하늘만큼 크고 큰 위로와 그리고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또 특별히 저에게는 지난주에 저와 오랜 그 직장 동료로서 같이 일하던 그 자녀가 저희가 살고 있는 일주일 전인데 곳에 살고 있는 데서 가까운 곳에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녀를 잃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슬프고 아픈 어머니 아버지의 이 마더스데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며 그 가정에 커다란 위로가 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의 제도 중 가장 오래된 것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더욱더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행복을 꿈꾸며 삽니다. 그리고 또한 행복한 가정이 그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현실적으로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보다 불행함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 속에서 세운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는 가장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 속에서도 깨어지고 또 아픔이 많은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낭독한 시편 1절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복된 삶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그 도에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다 라는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모시고 또한 그분
우리의 주로 삼고 우리 주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 자녀들에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련과 혼란 속에서도 유대민족들이 역사 속에 꼿꼿이 버텨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믿음의 덕분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10년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흔히 우리가 이것들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국민 헌장이라고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인데 이마에 새기고 또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유대인의 풍속에는 이 문지방과 문설주에까지 그것을 새겨서 넣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너무 자부심이 세다 보니까 오늘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기준히 여기지 않은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제 자신들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정당하게 얻은 물질로 가정 경제를 꾸려가는 가정이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것은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가정의 경제를 꾸려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기가 힘들다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원리는 노동을 천시 여기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3장 10절의 말씀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냈고 오늘의 소금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부 개척시대에 한 마을을 건설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구호를 붙여놓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프레이세 왕국이 세워지고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칼빈 교도들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구호를 붙이고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잘하는 막스 웨버의 이론을 인용하지 않아도 세계 기독교 국가들 중 특별히 장로교 칼빈주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사는 그런 나라들이 부강한 나라가 많다고 합니다. 장로교의 원리는 칼빈의 원리는 근로를 노동근로원을 가장 신성하게 여기고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버는 것을 저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 경제를 꾸려가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선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여기에 말씀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엿새 동안 주일 하루를 참되게 안식하기 위해서 엿새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주일만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은 반드시 근로의 축복으로 생겨나는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황된 생각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정말 약소한 소득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절약해 쓰면서 사는 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된 가정은 행복한 가족들이 그 자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3절에 내 집, 내 식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가부장적인 한 가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내의 모습과 또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자식도 가정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상호간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님은 우리 삶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라고 또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는 황무지 개척자의 아내로서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가난한 환경 속에서 굳건히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링컨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났습니다. 그 전에 이 낸시 여사는 성경을 읽어주며 신앙을 심어주는 듯 또 농사꾼의 아내로서 땅 개간과 함께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녀를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자연환경 속에서 풍부한 상상력과 감정을 갖도록 그 자녀들을 양육한 자상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818년 10월 5일경 링컨의 어머니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와 누나의 말을 잘 듣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링컨이 얼마나 어머니를 존경하고 감사했는지 그의 친구 빌리 헌턴에게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에 울리고 있네. 나는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신앙의 아름다운 전승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제 늙으셔서 몸이 거동을 못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물론 이미 부모를 이 세상을 떠난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을 다시 되새기고 그분이 가르쳤던 것들을 우리는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제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우리가 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면 미래가 잘 열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의, 가신 부모님들의 그런 유물도 기리고 또 심지어는 묘소에도 찾아가 보아야 하느냐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순수한 신앙적인 그런 것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만큼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오늘 끝부분에 말했습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너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만큼 장수하며 건강한 가운데 복을 누리는 복도 마지막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로 말하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지난 날을 되새기며 아쉬워하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가끔 볼 때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자녀들하고 관계를 가지며 놀라운 릴레이션을 가진 가운데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많은 헌신과 아픈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희생하셨던 그 이유는 우리 가정이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서고 우리 후손들이 주의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자신이 대우받고 자신이 존경받으려 하는 것보다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더 놀라운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마더스데이,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더욱 겸손해지고 그분들이 우리를 향하여 또 하나님께 우리에 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기도를 이어가야 합니다. 저도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수많은 시간들을 생각해보며 제가 기도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날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름다움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고 그분들의 그런 아름다운 유산들을 이어가며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또 말씀 안에서 풍성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 복음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 안에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믿음 안에서 굳세게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